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용서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강조하고 성경의 중심이 되는 한 가지 덕목을 꼽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를 바라볼 때 알고 있고 우리가 이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율법 중에 제일 되는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많은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두 가지로 가름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 또 성도라면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을 했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약속한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모호하고 큰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이성을 떠올립니다. 혹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취미 생활이나 그런 것들을 떠올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성적이고 내 마음에 끌리는 것에 이끌리는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한 문자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모두에게 닿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너무 중요하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야, 너 사랑해라. 네? 어떻게 하는데요? 요게 사실 우리 성도가 처한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사랑의 다른 이름들이라고도 붙여보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에요. 오래 참아라, 인내해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 구제해라 등등 사랑의 다른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다른 이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통해 학습시키십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왜 이런 성경의 많은 덕목들을 사랑의 다른 이름들이라고 했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사랑이 밑에 전제되지 않은 상태로 하는 성경의 덕목들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 내가 인내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1번 쫄아서 개길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의 횡포에 대해서. 두 번째 이보 전진을 위한 권모술수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텐션을 갖고 있어요. 또 사랑 없는 구제는 무엇일까요?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구제하고 있는 나의 만족과 명예로 갈 수밖에 없죠. 이런 덕목들을 떠나서 우리의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는 전도,
그것은 전도하는 내가 중요한 것이지 전도의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저 같은 이런 설교자는 그냥 일주일에 과제 내듯이 PPT 하나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PT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이제 목사가 타락하면 그 설교하면서 혼자 나르시시즘 느끼면서 자기의 충만한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랑 없는 선교, 그것은 내가 적당한 노동의 대가로 하는 여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따라해도 성경에서 약속한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나는 신앙의 행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밑에 사랑이 깔려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된 뭔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니, 참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사랑이 전제된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간단하지만 한편 어렵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 사랑의 다른 이름들을 사랑이 전제된 상태로 받아보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경험해야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만났을 때 하는 사랑의 방식, 그것은 무에서 왔을까요? 내가 부모님께 받아왔던 사랑의 방법들, 모양들, 또 내가 친구들한테 위로받았던 모양들로 나는 사랑하게 돼요. 사람은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모두 죄의 오염이 되어서 나를 향해서 아무런 이유 없는 사랑이 전제된 호의를 우리는 사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광과 특권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의식을 가지고 성경의 덕목들을 행동한다면 사랑이 전제된 덕목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랑의 많은 언어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의 다른 언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용서가 없었으면 성도가 안 됩니다. 그죠? 용서가 없었으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하나님한테 이런 사랑 안 받아봤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용서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언어는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다른 건 다 나와도 용서는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아이러니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처음 경험한 사랑이 용서인데 우리에게서는 용서가 잘 안 나와요. 그 대신 다른 것들이 잘 나옵니다. 구제하기, 예배하기, 섬기기, 찬양하기, 미디어 팀하기, 전도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오죠. 왜냐하면 용서 말고 다른 성경의 덕목들은 이런 유익도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명예와 나의 성도됨의 자람이라는 그것을 했을 때 내 편에도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아닌 다른 일들은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용서는 사랑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왜냐? 용서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용서라는 것을 함을 통해서 오는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다른 덕목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용서의 말씀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다시 깨닫고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받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이 사랑이 근거된 많은 말씀들을 행동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이 약속한 유익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말씀 읽어봤지만 사실 웃긴 게 뭐냐면 용서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중간에 한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도 웃긴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용서를 할 거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시지 갑자기 천국이 뭔지를 왜 이야기하느냐. 왜냐하면 오늘 이 18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8장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으로 이루어진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19장 가면은 예수님이 또 다시 다른 말씀을 시작하세요.
이걸 한 단락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이었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 천국 가잖아. 그런데 기왕에 천국 가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종놈처럼 살고 목수짓 하고 있는데 천국에서는 좀 위치를 차지하고 싶었나 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동문서답입니다. 천국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업보를 쌓아온 사람이 커요? 천국 백성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설명하세요. 자, 여기서 있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천국에는 사람의 어떤 특별한 행동이 크게 특별 취급받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인간의 힘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들어온 자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 전하는 거죠. 야, 너나 쟤나 다 너네 힘으로는 천국을 들어올 수 없는데 나의 긍휼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야. 그지? 근데 거기에 큰 사람이 누가 있겠어? 물어보시는 거죠. 야, 네가 진짜 긍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안다면 크다 작다 이딴 얘기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이 그래도 큰 사람이 누군지 너희가 논한다면 내가 답변 줄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뭐냐면 나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지만 내가 긍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세 가지 이야기를 더해요.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가 당시 무가치하고 상대도 안 해주던 종족들이었어요. 어린아이가 너희에게 혹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영접해라. 누구라도 저 어린아이 한 명 실족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죄가 있어.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자, 두 번째는 이탈한 양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100마리인데 한 마리 도망갔어요. 99개 갖고 한 마리 잊어버리는 게 이득이죠.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갑자기 10마리 도망가면 어떡해요?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한 영혼 잊어버리지 않고 찾으시는 분이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형제가 죄를 지으면 어떡할까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죄인이야? 거룩하지 않아. 하나님 백성 아니야. 버렸거든요. 가서 권해라. 말 안 들으면 3명 데리고 가서 증거 대면서 권해라.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해서 와라. 어떻게든 끝까지 돌아오게 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자, 천국은 긍휼로 온 사람이라고 설명한 다음에 이 세 가지를 통해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다방면으로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이런 긍휼과 은혜로 백성이 되었고 모름지기 백성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백성이라면 어떤 영혼이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무진장 애쓰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왜 나오냐면 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듣고 무려 베드로가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면 될까요?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든 한 영혼이든 어린 영혼이든 죄 지은 영혼이든 한 마리 도망간 양이든 어떻게든 데리고 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천국 백성이고 너희가 그 어떻게든 데리고 오려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백성이 됐어 라고 설교했어요. 그런데 물어봐요. 몇 번이나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완전 넌센스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질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저 기저에 어떤 마음 상태가 있었을까? 이런 거죠. 7번까지 용서할까요? 여기에 뭐가 깔려 있냐면 7번 이후엔 복수하겠다는 거죠. 7번 이후에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이런 거죠. 나는 성도로서 할 도리는 하지만 용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답변, 세지도 말고 끝까지 용서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베드로는 제자의 어떤 대표격이라도 할 수가 있죠.
베드로가 못 알아들었으면 저 순종의 인간이거든요. 나머지도 거의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냐면 자주 하시던 설교 방법, 비유를 가져와요.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서 비유가 파라볼레 옆에다 놓고 본다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옆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결산하는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잘 아시죠? 임금이 결산하려고 이제 종들이 일하는 곳에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랑 이제 이따 데나리온 나와가지고 잠깐만 설명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과 값이 같아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임금값이에요. 자, 연봉으로 가볼게요. 대충 우리 1년에 300일 정도 일한다, 그죠? 65일 빼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몇 년치 연봉인가요? 16년, 뭐 17년 이 정도 되겠죠? 그게 1달란트예요. 그런데 지금 몇 달란트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예요. 16만 년 동안 일을 해도 안 되는 빚을 이 사람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 말해요. 너 아내든 자산이든 모든 소유를 팔아서든 이거 갚아라. 빕니다. 나 안 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Begging you for mercy. 그래서 용서해 줍니다. 아주 신났죠. 용서를 받고 이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요. 근데 내 삶에 돌아가 보니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서 멱살을 잡습니다. 돈 갚아. 자기처럼 똑같이 얘가 행동해요. 제발 봐주세요. 깜빵 보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주인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이렇게나 많이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그래야 함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비유를 지금 들고 계세요.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이 제자들에게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비유를 통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 결산하러 왔어요. 우리는 이제 결산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인류의 인생이 뭐라고 했냐면 인생의 끝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시간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결산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는 그 날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표현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갚을 수가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가지고 결산 앞에 선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어떻게 했냐면 긍휼로 10,000달란트짜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빚이 있기 때문에 마땅한 젖지는 죽음인데 생명을 주어서 살아가게 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가 나중에 결산 때에 긍휼을 입어서 생명을 얻을 것을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사는 인생에서 미리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로 덮여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조금만 더 발전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가 한 번에 큰 용서를 받아서 이 한 번의 사건에 너무 감사하니까 보답하는 마땅한 반응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죄인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한 번 용서받았으면 한 번 하면 비슷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나한테 100만 원 줬으니까 너도 1,000원씩은 주면서 살아라. 이런 기브앤테이크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내 인생에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긍휼이 그냥 물의 호흡처럼 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주변에 뭐가 나간다는 거예요? 긍휼과 용서가 나간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안 나가는 거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 오늘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죄 안 지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거 한 번만 탕감받으면 될까요? 여러분,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요, 하루. 아니요, 오늘 청년부 예비 오기까지의 나의 모습.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내 자신을 향해 속으로 겉으로 용서가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살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성도지만 이 성도로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도로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내가 뭐 회개하는 이 발화, 이 한 번 때문에 내가 완성된다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 잘 들어야 돼. 나 이단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긴 잘 들어야 돼요. 이러고 신고해서 나 잘릴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왜냐면 어려워요. 왜냐면 성경에서 2번 이렇게 얘기해. 너 하나님이 구원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구원받을 거야. 너 완성됐어.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 구원을 네가 성취해. 뭐가 맞을까요? 구원은 끝난 걸까? 내가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걸까? 어렵다, 그죠? 이게 왜냐면 시간이 달라서 그래요. 자, 이게 우리는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위에서 살고 있어요. 시간에 매여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창조한 분이에요. 시간 밖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가 미래고 오늘이 미래고 미래가 또한 오늘입니다. 아이온, 헬라어, 이게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시간이 이어진 게 아니라 시간 밖에 있다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십자가 구속을 했을 때에 이미 넌 완성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디서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시간 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세컨드 십자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쳤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시간을 걸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완성한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식으로 풀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끝난 일이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는 이런 은혜입니다. 이 시간을 걸어가면서 내가 또 계속 죄를 짓잖아요. 완성되지 못해서.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 방법이라는 개념으로 내 삶의 십자가가 작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용서가 필요하고 날마다 회개가 필요하고 날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세요. 또 내 행동 속에서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매일매일 십자가의 긍휼을 받으며 끝까지 완성의 날까지 우리를 계속 닦으면서 성화가 영화가 되는 거죠. 어려웠죠.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사실은 무엇냐면 긍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인생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살잖아요. 용서하시는 긍휼이 흘러 넘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죠. 내 이웃의 단 한 번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 그거 하나님의 백성 맞을까요?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확인할게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히 죄를 지었는데 나한테 죄를 지은 그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맞을까요? 베드로야, 몇 번 용서하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얘야, 내가 너를 몇 번 용서할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래요? 베드로처럼 7번만 해도 될까요?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원하시나요? 민규야, 내가 너의 이런 죄까지 용서해야 되니?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7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는 괜찮으니까 책임을 묻게 해주세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100번, 1000번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할 거면서 또 구하고 있으면서
또 어떤 모양의 죄도 사해달라고 말할 거면서 용서를 안 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배은망덕한 것도 아니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물어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나에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가? 그럼 백성은 지금 살아 숨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동행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용서로 내 인생이 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존재들인 거예요. 발전. 그래요. 우리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아니까 아마 지금 제가 말씀하신 데까지는 여러분 거의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죠. 누가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성도라면. 그런데 어려운 건 뭐냐면 용서는 마음만 먹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거든요. 보세요.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대요. 자,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빚을 지고 있던 나에게는 이 본문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 빚 없어졌네. 그죠? 용서해 주는 입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탕감해 주는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값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보고 있는 거예요. 용서의 어려움이 어디 있냐면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돈을 훔쳐서 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일주일 전에 내 돈을 훔쳐가 놓고 흥청망청 써놓고 일주일 뒤에 나에게 와서 돈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 갚아진 건가요? 일주일 전에 10,000원의 가치와 지금의 10,000원의 가치는 비할 수가 없고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 이거 갚아지지 않고 10,000원 그냥 내가 흘렸나 보다 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지체가 의도적으로 내 10,000원을 뺏어서 쓴 다음에 지 양심에 찔려서 천국 못 갈까 봐 나한테 내가 훔쳤어라고 하면서 10,000원을 줬을 때에 내가 받았던 이 상처와 그 사람에 대한 무너진 신뢰, 여러분 이거 갚아질 수 있나요? 그런데 용서는요, 이거 내가 다 감내하기로 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생각으로 용서를 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그 돈 그대로 갚아줘도 그 사람 자체가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얼마나 괘씸해. 난 너를 믿었는데 네 친구도 믿었고 내가 안 받고 저 사람을 품겠다라는 생각으로 덤벼야 겨우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법질서에서는 당연히 정당한 값 지불해야죠. 그게 아니라 용서라는 차원에서 진짜 완전 신시얼리하게 그냥 온전하게 이 사람이 다시 나의 옛날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 역겨운 거, 무너진 신뢰, 실망과 자존감, 자존심, 억울함, 분노 다 품고 그 사람 받아들이기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용서라는 이름 말고. 아까 용서 밑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내가 손해봐도 값을 지불할 생각으로 저 사람과 가겠다라고 하는 사랑에서 시작된 용서가 진짜 용서가 되고 거기에서 성경에서 약속한 열매가 맺힙니다. 마지막. 그럼 용서의 열매는 뭐냐? 우리는 23절 비유의 시작에 대한 문장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의 생각은 이거 비유 읽으면 이런 생각 들어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구나. 근데 잘 보세요. 천국이 누구래요?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용서해주는 임금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먼저 받은 거, 임금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긍휼히 여겨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배반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존재조차 없는 것이라고 여김을 하나님이 당하셨던 이 마음의 짐을 지불하면서, 그리고 끝내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멸시천대와 십자가라는 것을 지불하면서까지 한 참사랑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거를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을 품고 내 것을 지불하면서 용서를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용서를 받은 우리가 모여있는 곳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거기가 아니에요. 용서해 주는 임금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용서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능력 중에 오늘 어떤 능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용서죠. 우리의 죄가 그대로 가면 죽음이었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죄가 끊어지고 생명이 나왔잖아요. 그게 용서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의 용서는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죄진 그 죄에 묶여서 그 죄로 영원히 살아갈 인생에게 무엇을 해주는 거냐면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그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고 그 사람이 다시 생명을 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용서로 내 주변에 그런 일들이 시작된다면 내 주변은 반드시 생명과 감사와 기쁨과 평화의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서로를 치유하는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용서를 딱 한 번만 해보시면, 그래서 내 주위가 그런 나의 용서로 아주 점철된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큰 한 가지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는 또 나를 계속 용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용서가 시발점이 되어서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고 서로를 치유해주고 서로의 죄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용서는 죄로 무너진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가장 먼저 받은 사랑의 언어,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와 실용주의가 끝인 이 사회에서 용서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죄를 지어 버리고 더 좋은 사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줬어, 엄히 법적인 강제력을 호소해서 손해만 안 보면 되는 일이에요. 용서했습니까? 그 용서의 기저에 뭐가 있죠?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한 거짓 용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세상 속에 있는 용서의 가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을 한번 통찰하세요. 그런 세상은 행복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인간은 계속 죄를 발할 거예요. 근데 죄를 발하는 그 인간을 향해서 세상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죄가 겹겹이 덮여갈 뿐입니다. 세상에 용서가 없기 때문에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 성도인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그 사랑의 용서를 받아서 타인에게 범죄를 당한 나의 상처를 품으면서 내 실질적인 유익을 지불하면서 포기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다시 죄에서 꺼내내려고 하는 거룩한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의 용서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죄에서 매인자를 풀어낼 수 있고 죄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또 성도로서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이걸로 먼저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정을 용서로 세워보십시오. 교회를 용서로 세워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장과 회사와 알바터전과 친구와 혹은 연인관계, 부부, 모든 관계 속에서 용서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성도의 자부심을 갖고 말이죠, 그 용서를 위해 값을 지불하면서 기뻐하고
기대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용서는 나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또 우리가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깊은 사랑을 딱 첫 번째로 용서를 통해 느껴서 나머지 모든 말씀들을 그 사랑 위에서 잘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